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교회 좌석의 50%까지도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에 좀 꺼리셨던 분들,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걸음은 많았습니다만은 방역 지침에 따라 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귀한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위드 코로나의 시간에 위드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위드 하나님, 위드 지저스 이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일간 진행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서 5시 30분, 내일은 또 원래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한 주간 동안 특세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의 불을 다시 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또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1회, 다니엘의 새1회 기도를 따라서 21일간 진행되게 되는데요.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개혁과 또 다음 주간에는 또 한 달, 또 아니 1년, 아니 평생 동안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꼼꼼히 찾아가며 기억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와 헌정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2시에는 당회가 모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방문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함께 투어에 참여하시는데요. 대구 지역에 있는 선교지 방문들, 그리고 또 대구에 이 복음이 들어왔던 길들을 이렇게 이용남 선교사님과 함께 투어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일 가운데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은 분이 있다면, 뭐 식사로나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 찾아온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잘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6층 다 됐고 이제 옥상 마지막 콘크리트 작업이 거의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옥상이 맞춰지고도 조금 더 할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번 내일 콘크리트 마지막 옥상 작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모든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아무런 사고 없도록, 그리고 이 건물이 원래 지어질 때 우리가 뜻했던 바처럼 무릎으로 짓고 또 다음 세대와 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육관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에 맞게 코로나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교육관을 짓다 보니 그나마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불편함 없이 전체가 진행되는 것 같고, 위드 코로나로 갈 때쯤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맞이하게 된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일해 주시는 장로님들과 또 수고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입원하신 분들 계시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보에 안 나왔지만 김영목 장로님 또 이 눈 부분에 또 조금 이렇게 고여 있는 피가 빨리 빠지도록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함순덕 집사님은 어깨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10절로 2장 1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참고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로 2장 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선혜지 자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11월부터는 우리 찬양대도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그 SNS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마치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무슨 게임 그게 유명한데 마치 그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고객님께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닌 리셋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당신과 주변의 모든 상황이 2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신은 젊어질 것이며 실패는 원점으로 돌아가 재도전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간 성취가 있었다 해도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겁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돌아가신 사랑하시는 이가 있다면 예전처럼 생존해 계실 거고, 또 그새 연인으로 발전한 커플은 다시 남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2년 내에 태어난 생명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이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르시겠습니까? 안 누르시겠습니까? 2년 전으로 그냥 깔끔하게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없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땠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의 문제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그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무 일 없었을까? 더 좋았을까? 더 괜찮았을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도리어 더 정신 차리고 회복되었을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셋을 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뭔가 시작할 분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지금이나 그때나 힘들고 어려운 건 매 마찬가지다 하고 포기하고 있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쓰다가 잠깐 딱 멈춰버리면요, 컴퓨터에 보면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꾹 누르고 있으면요, 컴퓨터가 다시 부팅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먹통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껐다가 켜면 다시 원래대로 거의 대부분 돌아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말이죠. 이스라엘 오늘 이 호세아에서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갈라졌죠.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뭔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고,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요,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게 되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 정략적인 결혼들을 하면서 이방 우상들까지 같이 수입을 하게 됩니다. 아니, 더 바랄 것 없는 사람이 더 뭐가 필요해서 그 수많은 여인들을 그냥 다른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데리고 옵니까? 그리고 우상을 가지고 옵니까?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기 시작했고, 솔로몬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요,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반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과 함께 쭉 내려오는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합니다. 남쪽 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게 갑니다만은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북쪽에 하나님께서 한 이 선지자 호세아를 세우시고 어느 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끊겨졌던 그 동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호세아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호세아야, 네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상대는 내가 정해줄게. 누군가 하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 동네에 있는 음란한 여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고멜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누구나 다 알기에도 음란한 여자, 음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수준 자체가 창기와 같은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인 이 호세아를 보고 그 음란한 여자, 창녀와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요, 우리
본문 앞쪽인 1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 다음에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음란하기 때문에 호세아 너는 그 음란한 여자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 하나님이 이러신다고요? 이 나라가 음란한 나라다. 이 나라의 음란함이 극에 달하였다. 이 음란함은요, 단지 성적인 음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 나라는요 부자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없을 땐 문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뭐 하는가 하면 이방 여인들, 이방 우상, 내 쾌락과 내 육신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고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호세아 때에 아직도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시, 그 나라를 향하여 이야기하시려고 호세아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리셋하겠다는 거죠. 새로 한번 해보자. 어떤 새로움입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범죄하던 자리에서 리셋. 그 범죄하던 음란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셋해라. 다시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이죠. 이걸 그 아이들 이 만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떼쓰고 애들이 잘못할 때 이제 그만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만해라 라는 것이죠.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이 여자가 이 음란한 여자였는데 이 음탕한 고멜이 시간만 났다면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르엘. 그런데 이 이스르엘이 뭘 하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흩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을 낳는데 이런 이름이 아니라 이스르엘, 흩어버린다라는 이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 평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므리 왕조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살육이 일어났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요, 거기는 공동묘지 뭐 이런 의미처럼 살육이 일어났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그 이름을 짓겠습니까? 뭐 어디 저 망월동 뭐 서울 가면 이런 이름을 아이 이름에게 왜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두 번째 아이를 낳게 합니다. 두 번째는 딸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로루하마라고 짓게 합니다. 로루하마. 이스라엘 말 중에 로라는 이 접두어는요 부정 접두어입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뜻. 노예요. 노. 영어로는 노. 노고 루하마는 뭔가 하면요 긍휼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긍휼.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더 이상 긍휼이 없다라는,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것을 가지고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딸을 놓고도요 이 고멜은 계속해서 집을 떠나가서는 땀난 자 찾고 다른 것 찾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는요 또 다시 그를 돈 주고 사옵니다. 빚을 져 있으니까 빚을 갚아주고는요 돈 주고 이 고멜을 또 사옵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으라 하시는가 하면요 로는 뭐라고요? 아니다, 없다, 노예요, 노. 그리고는요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암미는 뭐냐면요,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럼 로암미는 뭡니까?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를 지금부터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부터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멈추라는 것이죠. 너 멈춰라. 너 죄악 가운데 가고 있던 그 삶을 멈추어라.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 흩어버릴 것이고, 멈추지 않으면 로루아마, 너에게는 더 이상 긍휼은 없다. 그리고 너 멈추지 않으면 너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허용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오늘 너희가 이 음란함 가운데 계속 빠져 있다면 결국 내 백성 안에다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쭉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죄짓고 음란하고 범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앞에 뭐가 붙는가 하면요, 노가 하나씩 꼭 붙는 거예요. 노! 내 인생이 뭔가 될 것 같은데 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 앞에 노를 붙여놓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멈추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는요, 이 코로나 때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회복 중에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원상태로 돌아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2년의 이 시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상태, 원래의 상태,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거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2년이 그냥 없으면 별일 없었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럴 것인가? 아니요. 이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그 단계로, 더 원래의 상태로, 그 본질적인 상태로 몰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이 시간 가운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이야기도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2년의 이 쉼표 동안 하나님이 스톱 사인을 주신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본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도 어떤 모습인가? 모이는 교회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배가 한 군데 모여드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동일하게 각자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에서 결국 나아가야 될 방향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그러해 왔습니다. 주일날에서 이제는 삶 전체로 이곳에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지는 예배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성경 안에 보면요,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과 여호수아, 조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슈아, 곧 예수님, 이 같은 말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죠. 이 호세아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고멜이 돌아오니까 야, 구원받았구나가 아니라, 고멜은요 여전히 죄짓고 있지만 누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그 호세아를, 이 고멜을 향하여 호세아가 찾아간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자리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하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뭐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왜 너희가 엎드러졌는가 하면 너희의 불의함 때문이다. 계속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고 할지니라. 마치 고아가 긍휼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돌아와라. 그리고 모든 불의함을 버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이 노가 사라지도록 해야죠. 내 인생에 가로막힌 노가 더 이상 노가 되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언제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따라합시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죄 짓는 것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음란, 방탕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만 됐다. 스스로가 말이에요. 이제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범죄하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리셋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범죄했다면 이제 그만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리셋 버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자. 다시 한번. 그만하면 됐지 않냐. 코로나 때로 족하다. 코로나 때 그만하면 됐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한 것도 그만하면 됐다. 죄 지었던 것 그만하면 됐다. 안 한 것도 그만 안 했으면 됐다. 이제는 해야 될 때다. 그만 이때까지 기도 안 했으면 그만 됐다. 이제는 할 때이다. 지금까지 범죄했다면 그것도 그만 됐다.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 2년 동안 멈춤이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한대요. 참 말도 좋죠. 위드 코로나예요. 코로나하고 우리 일상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가 무섭기도 하고요, 위험하기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훨씬 두려워하고 해서 진짜 함께 해야 될 것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코로나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성도여야죠. 그만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이제 그만. 죄 짓던 거 이제 그만. 그냥 넉넉히 앉아있던 것도 이제 그만. 이제는 진짜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리셋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새로운 이름으로 리셋. 새로운 이름으로 또 리셋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 두 번째 딸 이름은 루하마, 세 번째는요 로암미였어요. 그런데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나 더 이상 너 내 백성 아니다. 너 더 이상 긍휼 없다. 너 내가 흩어버릴 거다 라고 하셨는데 10절을 보시면,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10절이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7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고는요 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 그냥 안 둔다. 너 국물도 없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나 너 내 백성 아니다 했는데, 그러나 뭐라고 하세요?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엔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로암미라고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로암미 했던 바로 그곳에서 너희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암미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포로의 귀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이요, 망했던 자리인데 그 망한 자리가 어떻게 해요? 모으는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래요. 이스라엘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고 해라?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해라.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이었는데 마치 이스라엘은 마치 이스라엘처럼 만드시고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로암미는 암미로 앞에 있는 뭐를 떼내세요? 로를 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노를 떼내시는, 노, 안 된다, 못한다 했던 노를 싹 떼내시는 거예요. 긍휼 없다 했는데 긍휼 있다로 바꾸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다 했는데 내 백성 이다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에도 이렇게 성씨 말이죠, 그 성에도 보면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름하고 앞뒤에 이름이 안 맞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양해하고들 있죠. 이 내용상 보자면 뭐 예를 들면 안 하면 사랑이면 안사랑 돼버리니까 이름 지을 때 참 애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기쁨이라고 너무 좋은 이름을 지었는데 성하고 붙이면 안기쁨 이렇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치 안긍휼이었는데 바꾸시는 거예요. 안백성이었는데 바꾸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아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 노를 바꾸어가지고 떼내시고 그 자리에 뭘요? 예스를 갖다 붙이는. 그래 너는 내 백성, 그래 너에게는 긍휼, 그래 너는 이제부터 안 웃고 내가 모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가 사라지고 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대요? 예가 된대요. 예. 영어로는 뭐요? 예스. 잘 아시네요.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예스가 된다, 분명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 아멘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 그 예스가 예스 된다는 거예요. 그 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리셋시키느냐?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기회요. 지금까지는 노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스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 아주 결정적인 증인인데 이 증인이 위험해요. 이 사람이 증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범죄 집단을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잡아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 증인도 한때는 어떻게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자기가 양심 선언을 하고 자기가 고발을 하고 자기가 증인이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복되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러면요 영화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요, 주민등록증도 바꿔주고 주민등록 번호도 바꿔주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동네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안 되면 외국에 보내가지고 그가 위협당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 죄 지었던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오니까, 고멜 같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른 건 모르는데 잘해서가 아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 된다 라고 말할 때에 아멘 하고 나온 고멜밖에 아니었는데 우리는 내가 대단하게 무슨 선한 일을 행하고 대단하게 무슨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도 될까요? 그래 된다 나와라.
나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와라 할 때 예 하고 나오는 사람, 아멘 하고 나오기만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이름들을, 그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내 인생의 새로운 리셋.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히 이해가 된다, 말씀대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이 아멘요, 이 아멘이 살립니다. 이 아멘이요,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아멘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새 이름 주신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새롭게 살게 하시죠. 호세아 3장 4절 이하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은 뭐예요? 코로나 시절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고 다 자기 소 위에 오른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뭐요? 찾고, 없이 지내다가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없이 지내왔어요. 코로나의 2년 동안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산다 했지만요, 대부분 보면 바닥이에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요 넘어져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듣지 않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마치 믿음 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 넘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균형을 잘 잡으면 안 넘어집니까? 아니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페달을 밟고 나가야 중심을 잡고 목적지로 가지, 서 있는 동안 서서 그 중심을 잡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발 딛고 결국은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없이 있었어요. 없이 그냥 예배도 없었고, 솔직히 혼자 있으면서 예배 잘 안 됐고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안 했고 그렇게 2년이 왔다는 말이죠.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봅시다. 그리고 멈춰 있지 않았는지. 뭔가를 하는 잘못도 있지만 안 하는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범죄했던 해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 뭔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었던 우리의 2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막 코로나 때 너무 좋대, 막 교회 안 가도 되고, 명분도 어떨 땐 좋잖아요. 막 회사에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안 오니까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유, 안 가도 괜찮고 온라인으로 뭐 켜놓고 뭐 딴 것도 하고 괜찮고. 그런데 지나 보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편한 줄 알았는데 편한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었어요. 믿음은 다 떨어먹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로루암 아니고 로암미 아니고 앞에 있는 노를 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예스. 어떻게 예스가 되느냐? 아멘 하고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멘 하고 나는 비록 음란하고 나는 비록 죄 현장에서 붙들렸지만 호세아가 가자 할 때 따라온 거죠. 나 가도 되겠어요? 그래 가자. 나를 어떻게 가자. 고멜의 노래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CCM이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고멜이 부르는 고멜이,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 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고멜 입장에서는요, 이 호세아가,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이 주님이 바보죠, 바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주시는지. 그러나 이 가사 속에 들어있는 이 고멜에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우리를 고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시죠.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 주시죠. 시커먼데도 그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완전함, 완벽 이런 뜻입니다. 고멜이 무슨 완벽과 어울립니까? 그러나 어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호세아에게 다시 돌아갈 때 말이죠. 호세아에게 돌아갈 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편에게로 돌아가. 리셋.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오늘 이 고멜의 마지막 리셋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2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로.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낫음이라. 누가 이야기해요? 고멜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았대요. 가시로 막았대요. 코로나의 그 아픔으로 우리를 막았대요. 담으로 쌓았대요. 못 가도록, 길을 못 찾도록 하신 거예요. 네 길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담으로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가시로 막아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백성, 이 열방이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시로 막아버린 거죠. 담으로 쌓아 막아버린 것이죠. 가시에 찔려가지고 못 가도록, 코로나 때문에 못 하도록, 코로나 때문에 못 가도록 하나님 막아 놓으신 것이죠. 그런 고멜을 향하여서 7절 다시 보시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한대. 따라갔는데도 안 된대.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대. 아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멜이 찾아가가지고 세상 가운데 손 내밀고 만나려고 찾아가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된대.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그제서야 탕자처럼 다 굶고 다 허비한 후에 그제야 그가 생각난 게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고멜이 머리가 있다 보니까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제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그 남편이 그래도 나았다. 그 남편이 나았다. 따라해 봅시다. 본 남편이 낫다. 따라하세요. 본 남편이 낫다. 이 지금 고멜에게 있어서 본 남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호세아죠. 그런데 이 고멜은 자꾸 바람 피워 딴 남자 찾아가는 게, TV에 나오는 그 남자 찾아가고, 옆집 아저씨는 봐라 그러고, 그 남자들은 또 옆집 아줌마는 봐라 그러던데요. 옆집 아줌마, 그 남편, 그 사람, 그 TV에 나오는 사람 보다가 누가 낫다? 본 남편이 낫다. 아멘. 본 남편이 나아요. 여러분, 그 본 남편 없었으면요, 여러분 한 편 먹고 있는 아들, 딸, 그 자식 누가 어떻게 낳습니까? 본 남편이 낫다. 본 남편이 낫다. 그 TV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 좋아가지고 따라가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뭐 하는가 하면요, 그 멋진 남자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 그날부터 무술이 해야 됩니다. 무술이. 그 남편하고 살려면 무술이 해야 돼요. 이 남편하고 그냥 마음 맞춰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 따지면 우리의 육신의 남편은요 부족하고 참 속 썩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란 말이죠.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내 형편을 보니까 본 남편하고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는 사실을 머리가 있다면 생각해내는 거죠.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 이 세상 남자 따라와가지고 살고 있는 오늘보다가 그때가 훨씬 나았다. 돈 들고 나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살고 있는 지금보다 내 아버지 집에 차라리 품꾼으로 있는 게 훨씬 낫다.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죠. 호세아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망한다.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하니 본 남편이 낫다. 그때가 나았다. 그러니까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왜요? 가시로 안 먹으면 그 생각 안 해요. 담으로 쌓아가지고 막지 않으면 그 생각 안 하더란 말이에요. 할 바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로 막으니까 아하 안 되겠다. 찔리니까 안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담으로 막히니까 이 길이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막혀보니까 돌아가자 본 남편에게로. 코로나 때를 당하여 보고 나니까 우리의 내린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자, 남편에게 돌아가자. 그때가 훨씬 나았다. 하나님 앞에가 나았다. 예배 안 드리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보다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때가 나았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며 주신다.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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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호세아 2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고매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그를 타일러요. 제발 그러지 마라. 다시 시작하자. 리셋해 줄게. 타일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그 도시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와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안에서는 못 발견하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을 준대요. 그리고는요 아골 골짜기를 뭘로 만들어요? 소망의 문을 삼아준대. 절망이었어요. 끝났어요.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끝났다, 코로나다 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소망의 문을 삼아준대요. 그 절망이 바뀌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일부터 있는 특세 가운데 그를 타일러야 합니다. 고멜 같은 그를, 자기 자신을 타일러서 어디로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친 들이 어딜까요? 우리의 걸로 적용해 보자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받고 깨닫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여러분 이 대구 지역은 12명까지 모여도 된다면서요. 12명까지. 12명 이내에서 여러분 모임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안 되면 밖에서라도 모이십시오. 그래서 전도회가 12명 모이면 되잖아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이십시오. 전도회가 모이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교사들이 12명 모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게 백신 접종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12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로 그들을 타이르고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도시락 들고 나가서 아니면 그 12명이 말로 위로하니까 깨닫죠.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아골 골짜기가 바뀌어 소망의 문으로 삼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16절 호세아 2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거예요.
이 옛날에 내 남편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호세아가 자기 남편인 거 몰랐겠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깨닫고 나니까 거친 들에서 여러분 위로받고 거친 들에서 타일름을 받고 깨닫고 나니까 그 소망의 골짜기, 이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는 내 남편이다, 내 진짜 남편이다. 마치 십보라가 이 모세를 향하여서 내 피남편이다 한 것처럼 나의 진짜 남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 고백을 하죠. 그렇게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바알 남편 삼고 있는 고멜을 향하여서 끝까지 붙들고 찾아가고 다시 리셋하고 다시 리셋하고, 애 하나 낳으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또 나가니까 둘 낳고 셋 낳고 끝까지 붙들어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내 본 남편이 제일 좋다 이 고백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아까 참 불경스러운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호세아를 향해서 고멜이 당신은 바보요, 어떻게 날 그렇게 사랑하시오, 당신은 정말 바보요 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좀 전에 분명히 로암미 해놓고는 한 번 바꿔서 돌아오면 압니다, 돌아오면 루하마다. 이 하나님 다시 아시고 만나시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 남편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 아니라 위드 하나님, 위드 지저스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11월 한 달 남은 인생, 코로나가 우리에게 도리어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리셋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2년 동안 흘렸던 눈물과 졸였던 가슴들이 있었지만